제자도 강의 일단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마음과 시간을 들인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먼저 제자의 정의. 내가 제자라면 첫 번째 그 예수님과 내가 늘 함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처럼 되는 법을 배우는 자, 이것이 제자의 정의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라는 것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그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을 때 그 이유를 여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같이 살면서 함께 지냈고, 그리고 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을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는데 너희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이루신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육체로 3년 동안 계셨던 예수님은 부활 승천 이후에도 성령으로 제자들 마음 안에 계시고 제자들과 약속하신 대로 영원토록 함께 있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바로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육체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자신의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육체로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이 확신이 안 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버림받은 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늘 함께 계신다. 내가 죽는 날까지 또 죽음 이후에도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제자고요. 이제 그 예수님이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되는 법을 늘 배우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예수님처럼 되는 법을 배우는 자인데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시고 정하신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목적이 존 스타트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이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영원히 예정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두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정하셨구나. 그 아들의 형상. 그래서 헬린 아우에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목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되는 법을 배운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지금 일상의 내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이 과연 나라면 어떤 모습이실까?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실까? 그리고 어떤 삶을 예수님이 과연 살아가실까? 예수님이 나라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같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같은 아빠와 엄마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같은 그런 상사와 직원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분명한 목표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보이려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고 또한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고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다. 이렇게 오카노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 보는 것 같은 그런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와 직원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쉽게 됩니까? 쉽게 될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헨리 블랙커비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제자도를.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게 하여 그가 당신을 통해 그분의 삶을 사시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고 그냥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안에 또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그분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럴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예수님을 그냥 흉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근본적으로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흉내만 낼 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늘 매 순간순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흉내만 낼 뿐이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미 우리 속에 계신 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늘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 늘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고 그럴 때 주님이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 하시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풍성한 삶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은 생각을 바꿔라. 이제 천국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 내가 왔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이제 살 수 있다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의 제자가 되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도 가지만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천국을 사는 법을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존 오트버그 목사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서 근심이 없는,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삶,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누려지는 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이 거룩함,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바로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을 아마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그런 제자의 삶을 내가 산다고 말할 때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진심으로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정말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어떤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늘 누리는 사람은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제자의 어떤 그 청사진, 제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자의 3요소인데요. 제자의 3요소는 인격적인 전적 위탁, 그리고 증인, 그리고 종, 요 세 가지가 제자의 3요소입니다. 내가 제자로 살아간다면 이 세 가지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인격적인 전적 위탁이 안 되면 제자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기초 같은 것이죠. 그다음에 증인의 요소가 없다면 제자도의 궁극적인 비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종의 요소가 없다면 제자도의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적 위탁과 증인과 이 종의 요소가 늘 나에게 지금 있는가, 점점점 이 세 가지에게 있어서 나에게 점점점 이런 삶이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느려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청사진처럼 점검을 해봐야 될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90년 초에 이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의 전신인 금융기관 성경공부 모임이 시작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리더들이, 순장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워크숍 주제를 하나씩 맡았는데, 그때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바로 제자도였거든요. 그때는 뭐 저도 처음 듣는 그 단어고 알 듯 모를 듯 너무나 막연해서 제자도 워크숍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도대체 제자도가 뭔가요? 어떻게 제자도 워크숍 주제를 만들어야 될지 주님 알려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를 참석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사랑의 교회 수요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그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목회자 평신도를 깨운다 그 제자훈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셨는데, 처음으로 제자도 오카노 목사님의 강의를 수요일 날 전교인을 대상으로 오픈 강의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도 당연히들 참석하시고. 그래서 그날 설교 제목이 제자도였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제자도를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평생 간직하라고 하셨던 그 제자도 워크숍 주제는 물론이고, 저에게 알려주신 이 세 가지가 바로
주님이 저에게 직접 알려주셔서 은행 생활하는 내내 이 세 가지를 제 마음에 간직하고 제가 은행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전적 위탁. 첫 번째, 전적 위탁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 전부를 맡겨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하자면, 그 사형리 그림, 그 두 가지 그림 기억나시죠? 의자가 있는 거. 의자가 두 가지가, 하나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인 거고, 또 하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주인인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인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 8절 말씀이 이 전적 위탁이 되어 있는 분들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적 위탁이 되어 있는 분들은 늘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물질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정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사역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신 예수님께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맡겨드리는 삶이 바로 전적 위탁인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전적 위탁이 될 때 오는 그 자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전적 위탁이 안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자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가정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러나 주님께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겼다면 이제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세요. 나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순종만 하면 되죠. 바로 거기에서 오는 자유함, 그게 바로 진정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고백인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없죠. 왜냐?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렇죠?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런데 이게 왜 안 됩니까? 주님께 맡겼는데 과연 주님이 이거 정말 책임져 주시나? 주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지를 못해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니? 하나님을 믿느냐? 또 나를 믿어라. 트러스트.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라. 왜 나를 못 믿니? 나를 믿는다면 네가 나에게 맡길 수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선택,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을 앞두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주시니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누리는 전적 위탁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적 위탁의 이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려질 때 여러분의 증인의 삶에 힘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삶에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겨서 내가 이미 누리는, 나는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야. 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야. 내 인생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진정한 자유함과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내적 충동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증인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해라, 전도해라가 아니라, 아니 내가 보고 들고 내가 매일매일 누리는 이 풍성한 삶, 이 자유함,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없는 이 삶을 좀 저 사람도 누려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것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사장님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평안함이 없잖아요. 늘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 다 믿고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은 억지로가 아니고 의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가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오카노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를 입으로 증거하는 사람치고 그 행위를 예수와 같이 선하게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은 예를 본 일이 있는가? 그렇죠. 내가 말로 전하는 복음이 그것이 무게가 실리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까 말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같이 보여줘야 돼. 사람들한테. 예수님 보는 것 같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처럼 우리는 착한 행실,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말하는 복음에 힘이 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진정한 복음 전파는 관계중심 전도는 특별히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내가 이미 누리고 전적 위탁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천국 복음을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 삶으로 보여줄 때 그때서야 복음은 진정 예수님의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한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점장으로 서울에서 근무하다 갑자기 안영으로 발령이 난 적이 있어요. 1년 만에. 갑자기 왜 안영으로 내가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내가 왜 안영으로 발령이 났을까?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겠지. 거기서 한 거래처 사장님, VIP 사장님을 만났거든요. VIP 사장님하고 몇 번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어느 날 점점점 이제 나한테 본인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와이프가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도대체 가정의 분위기가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데 이혼할 수도 없고. 응? 그 아들은 아빠 우리 집은 이렇게 돈도 많고 부자인데 왜 이렇게 하루라도 이렇게 편할 날이 없냐고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이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지점장님 정말 하루라도 정말 편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편안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 근데 지점장님 얼굴은 항상 뵐 때마다 평안해 보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를 전도해 주세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제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저보다 상황이 장난이 아닌데, 아니, 근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장님,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평안하면 우리 사장님은 나보다 100배는 더 평안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아이고, 지점장님, 정말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사장님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제가 신약 성경을 하나 드렸는데 그걸 한 달 만에 다 읽으시고 어느 날 나한테 지점장님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끊던 담배를 예수님 믿는다는 자신의 마음의 결심으로 담배도 끊고 근데 또 1년 만에 이제 갑자기 제가 또 서울로 또 발령이 났어요. 그때 그 사장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선물을 하나 주시면서 만나갖고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 사장님한테 얘가 왜 안양에 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점장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안양으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준비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저를 안양에 1년 동안 잠시 보내셨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그런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이 그냥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세요. 저는 은행 다니면서 지점에 보통 2년, 3년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주님이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꼭 한 명 이상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증인의 삶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쉽게 말하면 종의 요소인데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거든요.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제자 훈련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종된 인격과 삶을 가르치는 것이며 증인이 되기 위해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이렇게 종의 요소, 종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종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야 비로소. 제가 아마 자주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주님 제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이 예수님은 종이 되으신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종이 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는 즐거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예수님이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권리 포기.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 포기가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 권리 포기가 즐거운 권리 포기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권리 포기가 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권리 포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즐거이 내 권리가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는 삶이 되는 거죠. 섬김의 삶. 오로지 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섬김받기를 거부하고 오로지 나는 섬김의 삶,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지만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자녀의 종이 되라. 아내의 종이 되라. 직원의 종이 되라. 사랑으로 섬겨라. 어렵나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시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더 그렇게 못 살아서 안타까운 것뿐이죠. 제 아들이 자다가 보통 한두 시간 간격으로 저를 깨웁니다. 의식이 있을 때는 저를 깨웠고 의식이 없을 때는 지금은 예수님이 깨워주십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자다가. 평생 소원이 3시간 정도 좀 안 깨고 푹 잤으면 좋겠다. 거의 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안 깨고 좀 잠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런 정말 마음에 소원 같지 않은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3시간 정도 이렇게 안 깨고 푹 주무시나요? 그러면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저는 거의 한두 시간 간격으로 일어납니다. 아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들을 뭐 하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벌써 거의 한 20년째 어쩌면 아들을 그렇게 자다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사랑하니까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아이고 정말 지겨워 사는 게 정말 지옥이야.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제가 안 하는 이유는 그게 나에게 육체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즐거운 섬김이에요. 잠잘 권리를 즐거이 내가 포기한 겁니다.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또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합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좀 성질 내는 거 이거 아직 권리 포기 안 한 거거든요. 주님이 저도 수없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린도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종의 요소,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여러분이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사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자의 삶을 정말 제대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제자의 삶의 그 시작과 실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답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대화한 후에 예수님이 나는 왕이다. 물론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이제 풀어주고 싶으니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로마 황제 가이사, 차라리 우리가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왕이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외에는 나는 순종 안 한다. 나는 예수 절대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 차라리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였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절대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주인 자리를 양보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우리 안에 모신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님 영접할 때만 왕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는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면 정말 왕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아마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아마 가장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10편 140편 다 아시고 여러분 다 아십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성축하리이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구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왕이 계시구나. 그렇지,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내 자녀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왕이 있다는 것,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윗도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절대 군주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인데 하나님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다윗은 왕이 도대체 무엇인 줄 알 거예요. 다윗은 어쩌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당신 앞에 나는 절대 순종합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 뜻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즐거움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뭐 순종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절대 순종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이 시편 145편을 쓴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 드릴 때는 바로 방금 한 그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거죠.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즐거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거기 적었는데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주님이 아니다. 육성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매 순간순간 순종의 마음으로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 암송하고 순종할 마음으로 또 성경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다윗처럼 저처럼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말씀 고파요. 말씀 고파.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을 내 힘으로 하니까 못해서 그렇지 정말 순종하고 싶어요.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그렇게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슨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침례. 그게 진짜 세례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침례할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다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정확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표현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예요.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는 무슨 뭐 우리가 하기 힘든 일 뭐 이런 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에 자신도 함께 죽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 나는 죽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로마서 6장 11절. 믿음은 여기는 겁니다. 그렇지, 나는 이미 죽었지. 나는 이미 죽었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러더포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날개가 무겁다고 날개 잘라버립니까? 십자가 안 집니까? 날개 안 져요? 아니잖아요. 날개가 있어야지 내가 날잖아요. 그것이 좀 짐이 되긴 하지만 날개가 그게 새한테 그 날개가 아이고 이놈은 지겨운 날개 그러고 있는 건가요? 날개가 새를 날게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이 십자가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감사,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옛사람은 늘 마귀와 우리의 육신한테 끌려다녀요. 거부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거든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죄를 이길 능력이 생긴 거예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생긴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이길 능력이 생긴 거예요. 나의 교만을 이길 능력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 옛사람, 소위 말하는 이 자아라는 거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셀프 라이프예요. 늘 자기만 아는 삶, 자기만 아는 삶, 내 욕심, 내 욕망, 내 갈망, 자기 자랑, 그리고 나의 연약함.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절대 주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겠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음은 기특하지만 실제로 주님 부인하지 않았나요?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정말 부인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인해버리고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정말 죽고 싶겠어요. 응? 부인해서는 안 될 예수님을 자기가 부인해버렸으니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마음은 가룟 유다처럼 아마 목매달아 죽고 싶을 것을 죽고 싶었을 건지도 몰라. 마음은. 근데 가룟 유다는 그냥 죽은 거고 자살한 거고 베드로는 주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뭘 깨달았겠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는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근데 죽어집니까,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 계속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버리는 나는 죽어야 돼. 근데 죽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질이 나는 죽어야 돼서 죽어집니까? 제가 예전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어떤 음란함이나 이런 교만함이나 그런 이기심이나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이 덜 됐나? 내가 왜 이렇게 안 됐나? 왜 이렇게 나는 못 사나? 왜 이렇게 자꾸 죄에 넘어지나? 날마다 정말 1시간 이상씩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미워서. 이 음란함을 좀, 가슴에 있는 음란함을 좀 도려내고 싶더라고. 칼이 있으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죄를 짓는 내가, 죄에 넘어지는 내가. 그렇고 싶지 않은데.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이 통곡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이구,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베드로도 그랬네. 나랑 똑같은 심정이네. 그러다가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이미 죽었는데 왜 자꾸 죽었는데 왜 자꾸 죽으려고 그러느냐. 이미 죽었는데. 십자가는 혼자 못 지잖아요. 누군가 못을 박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혼자 못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누군가 못을 박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공동 작업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은혜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저에게 복음이에요. 내 자신이 너무나 밉고 나는 정말 죽고 싶었는데 주님은 그래 너 이미 죽었어. 너 이미 죽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도 이미 죽었단다 얘야. 그거 믿음으로 고백해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군요. 내가 죽었군요. 주님과 함께 죽었군요. 나의 이 미운 나, 자기만 생각하는 요 이기적인 나, 음란함만 생각하는 요 이기적인 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말 복음이에요.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죽음이 임하더라고요.
죽음이 임해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십자가에 우리는 이미 죽었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안 죽어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는 죽었지만 날마다 믿음으로 그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죽었지. 내가 어떤 성질이 일어나면 나 이미 죽었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질이 가라앉습니다. 누구를 향한 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나는 이미 죽었지? 정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고백할 때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게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진정한 그 죽음에 대한 본질은 셀프 라이프, 자기만 생각하던 삶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더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죽음의 본질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삶의 본질인 거죠.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이 좀 갈수록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삶이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나는 죽었습니다가 여러분은 이제는 부담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요? 죽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살기 위하여 죽는 겁니다. 초점은 죽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도록 하기 위하여 죽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저는 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를 아침마다 어떤 데 종종 묵상할 때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아까 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아침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는 저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나의 오늘도 왕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원동력이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기쁨이고 주님은 나의 만족이고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만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의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이란 앤드류 머레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자유로이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믿을 때의 믿음만이 아니고 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요한이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베드로가 한 거예요. 무슨 말씀 아니죠? 예수님으로 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런 삶.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 하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도 예수님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이 말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할까?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할까? 예수님 이 말해도 될까요? 여러분 일할 때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일하듯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그게 로마서 15장 18절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죠. 바울의 삶은 오로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그리스도의 자랑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한 거 아니야. 주님이 다 하신 거야. 잘한 일은 다 주님이 하신 거고 못한 거는 내가 살아서 했으니까 망친 거는 나 때문에 망친 거고 잘된 건 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잘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몸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네 몸을 내게 빌려다오. 너의 지체를 나한테 의의 병기로 나한테 맡겨라. 네 눈과 귀를 나한테 맡겨라. 네 마음을 나한테 맡겨라. 네 생각을 좀 나한테 맡겨라. 네 손과 발을 나한테 맡겨라. 그게 로마서 6장 13절이에요. 주님, 오늘도 내 눈과 귀가 주님의 눈이 되어서 주님 내 눈을 통하여 주님이 보듯이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귀를 통하여 듣는 것만 그렇게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듯이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내 손과 발이 되어 주님처럼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통하여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로마서 6장 13절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남편이 되고 나를 통하여 아내가 되는 겁니다. 제가 믿음의 실험을 지점장 때 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이제 송도에서 1등을 이제 송도에 있을 때가 1등을 했거든요. 지점장이 오매불명 도저히 집에 하루에도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도저히 1등은커녕 꼴찌 안 하면 다행인 그런 상황 속에 100% 주님이 하셔서 1등을 송도 지점에서 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 디지털 센터장으로 이제 영전이 돼서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 1등을 주시려나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가자마자 내가 취급하지 않은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큰 금액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면 손익이 왕창 깎이기 때문에 꼴찌거든요. 손익 점수가 크기 때문에. 6개월마다 평가하는데 1월에 터져갖고 1년 6개월 내내 꼴찌했어요. 물론 6월 말에는 물론 기적같이 꼴찌는 안 하게 하셨지만 또 7월 달에 이제 다시 또 새롭게 6개월 또 하려고 했더니 또 하나 업체가 또 하나 부도가 났어요. 또 다른 업체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꼴찌했어요. 1년 내내. 이거 뭐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꼭 어떤 의도적으로 어떤 그렇게 좀 작품을 만드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필 시작할 때 매 6개월 시작하는 시점에서 꼴찌가 부도가 터져갖고 그렇게 꼴찌를 했으니까 뭐 지점이 꼴찌면 뭐 지점 분위기 이제 말이 아니죠. 성적으로 봉급도 어느 정도 결정되고 하는데 또 지점장이면 본부장들이 얼마나 달달 볶습니까? 꼴찌 빨리 뭐라도 해야 된다고. 그때도 하루에 한 번씩 집에 가서 아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뭐 영업 제대로 집중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제 꼴찌가 됐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래 1등을 하나님이 송도에서 주신 하나님인데 분명히 1등을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딱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 오늘 한번 여기 1년 동안 내가 믿음의 실험을 해보자. 믿음의 실험. 내가 지점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점장이라면 주님 내 마음과 생각, 내 눈과 귀, 내 손과 발, 내 입술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지점장 되시옵소서.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오늘 어디 갈까요? 이 고객님하고 무슨 말 할까요? 아침에 출근할 때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운전하고 오면서 한 명 한 명 주님 내 직원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칭찬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되고 공감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구원받아야 될 내 직원들 한 명 한 명 주님 그 영혼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 만나 주시고 그 영혼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거래처 잘 되게 명함 넘겨가면서 아침에 출근하면 이 주님 이 고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만 난 하겠습니다. 물론 12월 말에도 기적같이 하나님이 한 3, 4일 남겨놓고 꼴찌가 D인데 그 위에 이제 A, B, C, D 이렇게 있는데 B 마이너가 됐어요. 1등한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1년 12달 꼴찌는 했는데 어쨌든 성적은 썩 좋은 게 아니니까 갑자기 이제 안양으로 발령 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쉽게 말하면 이제 언뜻 모양상으로 보면 이제 좌천 당한 거죠. 좌천. 센터장을 하다가 뭐 똑같은 1등급이긴 하지만 지점장으로 안양으로 이게 좌천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주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한번 지점장 되시라고 했는데 주님 결과가 이게 뭡니까? 좀 창피한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한테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짐 싸고 이제 집에 왔는데 엽서가 왔어요. 엽서 2장이. 한 장은 이제 소위 이제 문제 직원이 거기 왔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 직원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너무 이제 고맙다고 내가 지금 있는 똑같은 양복 한 벌을 보내왔어요. 어떻게 치수를 어떻게 알아갖고 와이프 통해서 똑같은 양복을 보내주면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거니까 제발 좀 받아주세요. 뭐 똑같은 치수니까 저 아니면 못 입는 양복이니까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양복을 너무 감사함으로 이제 받았는데 또 한 여직원이 이제 그 여직원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여직원인데 그 여직원이 저한테 엽서를 뭐라고 썼는지 제가 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엽서에 써 있습니다.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이 들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분을 믿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절대 저버리지 않고 저도 진짜 크리스찬이 돼보려 합니다. 천국은 감히 상상도 느껴보지도 못했지만 천국이라는 곳은 센터장님과 했던 1년처럼 행복한 곳이라 믿습니다. 1년 내내 꼴찌한 지점이 뭔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환경적으로는. 그러나 이 직원이 느꼈던 이 느낌은 주님이 저에게 너 잘했어. 1년 동안 잘했어. 내가 일이 있어서 안양으로 보내는 거니까 너 좌천 아니다. 하고 주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오히려 그 꼴찌한 지점에서 예수님을 2명이 제대로 영접을 한 거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건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신 것은 3년 동안 함께 살자고 부르신 거예요. 그 함께 사는 게 뭡니까? 그걸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육체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제자들의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단지 육체냐 아니냐의 뿐이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변함없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늘 대화하며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수님과 함께 산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동행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PPT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뭐하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 사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문 두드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뭐라 그래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거, 유대인들에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뭐예요? 거의 가족과 같은, 함께 살지 않으면 밥 먹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같이 밥 먹자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함께 살자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저도 꽤 오랜 세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을 해왔어요. 나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이 정도면 신앙생활 뭐 잘하는 거 아닌가? 뭐 이 정도면 예수님하고 내가 동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꽤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0년의 고난을 통해서 저의 엄청난 착각이요, 저의 무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면,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세요. 늘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저는 과거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은밀한 죄를 졌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늘 계시고 나와 함께 늘 살고 계시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 머리로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말할 때나, 그렇지,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지 말 함부로 할 수 없죠. 물론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잘 바라봐지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분처럼 예수님을 늘 내가 바라보고 의식하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말하고 의식하면서 행동하고,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동행하는 훈련을 해가는 거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주로 아침에 뭐 어떻게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루에 3시간을 하는지, 아침에 1시간 반, 저녁 때 1시간 반. 그래서 아침 저녁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주님과의 그 충만한 시간을 제가 많이 가졌어요. 저는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의 전부인지 알았어요. 근데 아침 저녁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했다는 얘기는, 아침에 이제 주님과 충분히 이제 교제하고, 예수님 은행 다녀오겠습니다. 은행 갔다 와서 예수님 갔다 왔습니다.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안 인사 드리는 거예요. 문안 인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닌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과 문안 인사 드리는 정도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저는 그게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지난 10년 동안에는 아들을 돌보면서 이 훈련을 한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잠깐 바깥에 나가야 되나? 예수님 잠깐 나갔다 와도 되나요? 그게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예요. 그걸 바로 대화식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대화식 기도가 어디 나와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예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너무 좀 말씀이 너무 뻥이다 이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인간이. 근데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늘 그 사랑이 첫사랑이 식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늘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내보다도 더 사랑스러워지는 건 예수님이. 아내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게 예수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매 순간순간. 제자들은 어쩌면 육체로 있을 때보다 성령으로 함께 계실 때 더 예수님과 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과 늘 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사람, 무난 인사만 하지 말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친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면 이제 너는 나의 친구야. 여러분 친구들하고 무슨 대화합니까? 말이 많잖아요. 친구들이랑. 별 말 같지 않은 말도 자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랑 대화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뭘 먹으면 좋을까요? 그냥 생각을 나누는 거,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너무 맛있네요. 밥 먹으면서 예수 속으로 주님 너무 맛있어요. 오늘 점심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렌스 형제가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일하는 내내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그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끊임없이 그분께 말을 걸면서 내 일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렸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게 로렌스 형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제자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증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지만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금방 있으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텐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도 베드로한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이제 금방 부활 승천하실 분이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 육체로 안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인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인 거예요. 이제 내가 오순절 성령이 되면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갈 텐데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니? 다 이런 말씀들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늘 의식하면서 아니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어야 되는데 저는 돌이켜보면 늘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고 예수님을 의식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꽤 오래 세월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야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니신 게 된 거 버린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동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그분을 의식할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또 주님과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바로 이러한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크고 작은 시련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어려운 크고 작은 시련들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인 거예요. 축복의 시간들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야고보서는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무슨 일이 닥치든지 우리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확인시켜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달라스 윌라드는 말한 거예요. 심지어 카터 콜런이 말한 고백이 저의 지난 10년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종종 그분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이끄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분은 가장 어두울 때에도 손을 들어 그분께 찬양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친밀함을 원하신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아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저도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고 벌써 이제 우리 아들이 의식을 잃은 지가 이제 5년이 되어져 가요. 의식 잃은 아들을 돌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까 잠 못 자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그런데 방금 카토 콜론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가장 어두울 때 밤중의 노래를 듣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밤에 드리는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인간만이 드릴 수 있는, 천사는 부를 수 없는 밤중에 부르는 노래, 밤중에 드리는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정도의 친밀함을 원하시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어두운 밤, 어두운 감옥, 그 침침한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로 주님은 저에게 네가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한밤중에 찬양할 때 네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에게 훈련시켜 주셨어요. 지난 1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야,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헛했네. 그 정도의 저의 충격은 아니 내가 예수님을 그동안 도대체 뭘 믿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놀라운 삶인지를 제가 지난 10년 동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들은 전적 위탁, 하나님께 아들의 생명, 아들의 건강, 아들의 미래, 내 자녀, 내 가정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이 아니니,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책임져 주니까.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이 하나도 안 돼.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도 감사, 살아있어서 기적같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 더 감사.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사는 게 참 괴롭고 지옥 같겠다라고 생각될 상황이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만이 하신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저에게 누리게 하신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신 로마서 5장 3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두렵지 않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시간 마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시간을 들여 참석한 우리 형제자매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신나는 동행, 행복한 동행을 날마다 하게 하시며 예수님께 그 모든 삶을 맡겨드림으로 전적 위탁의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일터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섬김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고백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로 삼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